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7-2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는 방법, 그 중에서 영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인 방법들에는 믿음,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그냥 단순한 주제가 아니고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은 내가 억압받고 있는 것들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천국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전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시간에도 이어서 107쪽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자유 그랬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실 로마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항상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재산도 빼앗기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만들어줬던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 34절을 보면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소유를 빼앗기는데도 기쁘게 당했다. 기쁘게 당했다. 참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당하고 있는데 막 속상하고 괴롭게 한 게 아니라 기쁘게 당했다.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치 은행에 100억이 딱 저장되는 사람은 호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 누가 훔쳐가도 별로 그냥 화 안 나죠. 아, 그래, 난 또 많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핍박의 억압에서 천국을 확신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육신은 억압되었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유, 아브라함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자, 이러한 자유의 삶이 결국 이웃들과 좋은 관계로 이어졌죠. 아브라함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 자유한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을 나그네의 개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사람이 나그네의 개념을 가지고 살면은 그렇게 크게 억압받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억압을 받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이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으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또 7번째 보면 이사야가 보여준 자유의 세계가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아수르의 위협과 바벨론의 위협 아래서 자기 나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그는 이러한 모든 염려와 근심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였죠.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면은 정의로운 세계, 평화가 있는 세계, 다시는 분쟁이 없는 그런 세계예요. 또 이사야 35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고
모든 장애에서 해방되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계시받은 거죠. 이것을 보고 나서는 다윗왕국이니 뭐니 이 땅의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장애를 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정말 고통스럽죠. 세상 나라 안에서만 보면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나라를 딱 보면 거기서 다 자유하거든요. 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거죠. 자, 8번째는 제 이야기를 좀 써놨습니다. 천국 복음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를 줬다. 나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청년 시절에 가정이 풍비박상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아버지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형님은 교통사고로 31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형수님 역시 몇 달 뒤에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어머니가 금요 기도에 가시다가 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요. 몇 년 동안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고 결국 예수를 그만 믿자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분노와 절망감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의 트라우마가 나를 얽매고 있었죠. 이런 방황 속에서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했고 그때 내 속에 들어온 질문 하나가 있었는데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사로잡혀 버렸던 성경을 다시 붙들고 연구하던 차에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이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네. 예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와서 증거했다. 이때부터 저는 이 말씀에 매여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증거한 것이 뭔가를 찾기 시작을 했죠. 그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나의 인생은 천국 연구에 매달리게 되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은 나를 얽매이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지금에 와서도 천국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 속에서의 많은 연약한 억압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을 항상 암송하면서 그 나라를 내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가 답입니다. 그 나라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천국은 수많은 물질적 억압, 세상의 성공과 실패, 억압 등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제자들의 갈등과 자유, 세상 나라를 따를 때는 많은 억압이 있었지만 하늘의 나라를 알게 될 때는 그들에게 더 이상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세속적 억압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 죽음 앞에서 스데반의 기쁨은 하늘이 열리는 데서 왔습니다. 천국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스데반을 자유하게 해준 거죠. 세상의 물질적 성공, 잘못된 성공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면 억압이 오는데 천국은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어줘요. 천국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늘 읽고 있는 성경은 전체가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네. 주님은 길이고 천국은 목적지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천국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천국 성경 역사 여행을 쭉 하다 보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이고 그렇죠. 이 천국은 우리를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억압에 눌려 있다면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억압하고 있던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천국은 자유한 곳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